이번 주일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여러 지역들로부터 곧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그들을 모으셨도다. 그들은 광야 속 고립된 길 가운데 방황하였으니 그들이 그 안에 거할 도시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공경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괴로움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거처할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내셨도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감사해야 할 네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감사해야 할 네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성경에 158회에 걸쳐 쓰인 말로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소중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는 세 가지 명령이 한 줄에 쭉 연결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만일 그가 감사들을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바친다면 그때 그는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섞인 동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전병들과 고운 곡물 가루로 튀겨지고 기름이 섞인 동글 납작한 빵들을 바칠지니라. 화목제는 그 드리는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인용한 요 12절은 감사제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 레위기 22장 29절도 찾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그리고 너희가 주께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바칠지니라. 이 대목은 그 옛날 제사에서도 오늘날 드리는 주일 헌금이나 11조처럼 많든 적든 자원함이 최대 관건임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7편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이 107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며 감사해야 할 네 가지.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인도해 주신 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배고프고 목말라서 기진했을 때 공경 속에서 부러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로움들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그들이 거처할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서술합니다. 오늘 본문 6, 7절을 보면요, 그때 그들의 공경 속에서 죽게 부러지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괴로움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거처할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셨도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안내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구원을 위한 완벽한 길을 안내받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한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받았다고 할 수 없지요. 아무리 예배당에 나가도 형식적인데 거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신교도가 10,000명이 된다 이럽니다마는 그 1,000만 명이라도 그들은 우리와는 굉장히 큰 그런 차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침례받는데 저들은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하고, 용어도 우리는 침례인 요한이라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세례 요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개신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벤치마킹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흔적을 역력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별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안내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 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아무 마련도 없이 살도록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살 곳을 미리 마련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맨 처음 아담을 위해서는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 하나를 세우셨더라.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에덴을 먼저 세우시고 그곳에 들어와 살도록 이제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14장 그 뒤에 우리가 읽은 그 뒤에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거나 많은 진리들 가운데 하나의 진리라거나 또 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도 독단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야곱은 일찍이 베델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꿈에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다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사다리를 만들어 하늘에 오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각기 무신론을 믿기도 하고 또 제각기 어떤 종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바로 이 점을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종교의 대상을 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멸망의 길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타르타 불교를 일으킨 사람이죠.
공자, 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마호메트, 이슬람의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노자, 도교의 시조지요. 이런 사람들은 실은 진리의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루시퍼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그 불교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거 이걸 딱 보면은 그 루시퍼가 이사야 14장에서 말한 그대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하늘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늘로 오르는 유일한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요. 나는 길이요. 그 다음이 진리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라는 거죠. 인간이 마귀 루시퍼에게 속아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암흑 속을 헤맵니다. 잠언 4장 19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과 같으니라.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느니라.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기에 진리에 대해 무뎌졌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명철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들이 생각해낸 철학이나 인간의 두뇌로 고안해낸 그 어떤 과학에도 진리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다른 곳에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인들에겐 그 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고통이 있을 뿐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감사해야 할 네 가지. 둘째, 종교적인 고행보다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길이 성사를 행하고 세례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나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는 말은 산상수훈속의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근데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문장을 황금으로 써가지고 거실벽에 붙인 데서 황금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금률의 유래가 그래요. 그래서 이 십계명 황금률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그들이 참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라 이러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은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거처할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시 즉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은 실로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로마 가톨릭 변호사 칼 키팅은 아무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을 믿는 그들은 그 누구도 그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외에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봐도 그냥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느냐 물으면 천국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이죠. 구체적입니다. 이 대환란 말기에 대환란 말기가 아니고 대환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휴거가 있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현재 그 교회 시대 사는 성도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2000년 기간이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셋째 하늘로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천년왕국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천년왕국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 제각각이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감사해야 할 네 가지. 셋째는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여주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뒤 107편 13절 14절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공경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었고 그분께서 그들의 괴로움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분께서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어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셨도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길을 보여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각각 개개인이 구원받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바로 그렇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분이 어떤 우리 인간에 대한 의무감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자비와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께서 응당 구원하셔야 할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자였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분께 마땅히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참아줄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방탕한 탕자와 같은 죄인을 주님처럼 꾸짖지 않고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타락한 장녀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 환자가 되어 치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당뇨 환자인데요. 제가 59세 때 갑작스레 당뇨병이 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도 무수한 사람들이 다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치료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대로 치료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약이나 복용하면서 살았더라면 나는 결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시에 내게 닥친 당뇨병을 심각한 죽음의 전조로 믿고 당뇨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진리의 길을 찾고자 하는 내게 진리의 길을 순조롭게 안내해 주셨던 일을 나는 한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오라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목록을 가능하면 세세히 적어서 그것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구원받은 가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할 덕목도 각 사람에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적어서
그 조목조목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 이렇게 했더라면 나는 참 인생이 끝장이 날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조목조목을 적어서 그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것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눈을 뻔히 뜨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장님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몸에 좋지 않은 증세가 나타나서 그 경북대학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런 사실을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경대병원에 들어가니까 수시로 이 침대 같은 데 눕혀져 가지고 그 이리저리 가는 사람들이 그 복도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자기 호흡도 스스로 하지 못해 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손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 손을 잃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릴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감사해야 할 네 가지. 넷째,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타락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던 한 성도가 작은 술집이 보이자 과거에 자신이 그 술집에 드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곳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술집에 적지 않이 다녔습니다만은, 그 술집이, 밤에 보면은 불을 밝혀놔서 좀, 삐까번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실제로 이제, 낮에 가보면은, 이렇게 초라한 데서 내가 술 먹는다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했었구나. 이런 걸 저는 느껴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저 자신도, 구원받았죠. 그런데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자 저것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다수 나이 든 사람들, 이 기독교 신자가 되기 전에 담배 피운 사람들이 많죠. 적어도 저도 매일 그 담배를 피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담배라고 하는 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한 번은 굳게 결심하고 담배를 끊었는데, 그때 저는 또 바둑을 좋아해서 기원에 자주 나갔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계속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야 되는 거예요. 연기가 내 코에 싹 들어오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이거 한 대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심하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영 끊는가 해서 내가 세 번째 시집에서 금년의 변이라 이래가지고 담배를 끊은 사실을 시로서까지 써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에 나가서 하다가 나중에 끝내는 나도 한 대 줄랍니까? 이러니까 상대방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대, 두 대 얻어 피우다가 이거 맨날 남한테 이거 얻어 피울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옛날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서 이제 확고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59세였죠 그때가. 59세에 담배를 끊고 내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물론 이 과거의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어디 2층에 있는 다방에라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한 사람이 담배를 딱 꼬나물고 연기를 푹 품으면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 연기가 내 코를 스치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이 흘러갔는데도 참 구수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일은 없지요. 잠시간의 그 유혹 그런 것은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내가 그 당시에 담배 피우던 데서 결별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59세라도 끊었기에 망정이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내가 폐가 약하다 이런 말을 들어왔고 또 우리 아버님도 난 어린 시절에 내가 우리 아버님을 알지 못할 때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일본 북해도 갔다가 오면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때는 폐결핵에 걸렸다 하면은 막 99%라고 해도 맞을 때는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폐결핵에 희생물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걸렸는데 아버님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것은 그 체질이 폐가 약한 체질임을 보여주죠. 그건 내가 그 직통 후손입니다. 그래 오늘날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면 오늘날까지 견디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야 어떻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짐작조차 못하는 거죠. 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간혹 영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시시각각 가라앉고 있는 배의 돛대에 묶여서 꼼짝없이 익사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가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속절없이 물속으로 잠겨가는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누군가 다가와서 돛대 기둥에 묶인 끈들을 몽땅 풀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제가 기독교를 믿고 마음을 바꾼 것이 바로 그러한 계기였죠. 그는 자신의 상태가 위기인 줄도 모르고 지나친다면 자기 자신이 영영 죽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살다가 영영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을 포착하지 못한 채 영영 세상을 하직하고 만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대로
생명의 영의 법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잠시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부터 베어져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할례라는 말이 나왔죠. 할례. 할례는 육적 할례는 아브라함이 맨 처음으로 행했던 그런 육체적인 의식이었죠.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육체적인 의식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상징되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제 우리 혼은 우리의 육신에 딱 들어붙어 있었어요. 포개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순간이었는데 우리는 다행스레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몸으로부터 사망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부터 베어져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사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있는데 그분이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장받았고 또 장차 구주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잠시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우리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슈퍼맨의 몸이었지요.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영원히 먹을 것을 먹지 않아도 그 몸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을 우리가 이제 입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07편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그 뒤에 있는 건데요.
그분께서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어 그들의 결박을 산산히 부수셨도다. 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나 있는 구멍이 화려한 네온등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앞에 놓인 세상의 쓰레기들을 탐내지 않아도 흡족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얽매여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시편 107편 22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2절. 그런즉 그들로 하여금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제물로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분의 역사들을 크게 기뻐함으로 선언하게 하라.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드리는 일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희생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분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실 것이라는 진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마지막을 살다가 죽는다 해도 그 죽을 가능성이 이 자리에서는 내가 제일 크지요.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죽어도 살게 되지요. 그런데 르크만 목사님이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내가 실제 1948년 출생인데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고 휴거를 보게 될 것이다.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철석같이 믿고 내가 그 소망을 추구했는데 얼마 전에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이거 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서 영접해야 하는가 하고 비참한 생각에 잠겼습니다마는 내가 이렇게 또 회복이 되었으니 또 그 꿈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것들이 잔잔함으로 그들이 반가워하는도다.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들이 열망하던 항구로 그들을 데려오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고 또 반드시 본향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배의 돛이 모두 찢어지고 돛대가 다 부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배의 키는 고장나고 돛대에 걸린 줄들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구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바다에서 만난 폭풍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혹은 엔진 2개가 꺼지고 방향타는 고장나고
승객들 대부분은 구토하고 승무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의 조종석에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조차 어떻게 행해야 하고 또 어디에 착륙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조종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탑승한 비행기의 조종사는 우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조종사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편 107편 31절, 아까 30절 읽었는데 31절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또 사람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경이로운 역사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님, 그분은 슈퍼맨이죠. 설사 모든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라 할지라도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그 비행기 바깥으로 나가서 비행기를 그분의 어깨에 메고 안전한 장소에 우리 모두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